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자리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된 가정,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히 가정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고 우리가 가정을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다 원하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정이라는 기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하면 아내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무슨 남편에게 그냥 순종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주께 하듯 복종을 하라고 하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나, 성경이 지금 어느 때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 명령할 때는 사실 하와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었는데, 아마 하나님에게 처처로 들었던 이 명령을 아마 남편 아담은 하와에게도 얘기를 해주었을 거예요. 여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짓기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래.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먹지 말래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다가와서 하와를 꿰었지요. 유혹했지요. 저 과일을 먹으면 지혜로워진다. 저 과일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하와는 남편에게 그 과일을 먹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남편의 이야기를 복종해라,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어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지혜롭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게 아담이 혼자 사는 걸 말하죠. 남자가 혼자 살면 얼마나 참 궁상맞고, 혼자 살면 얼마나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아내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이 잠자는데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그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아내는 그냥 남편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남편과 동등 혹은 월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남편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일을 할 때 아내들은 촉이 있습니다. 촉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게 촉이에요. 뭔가 이렇게 느껴오는 통찰력이죠. 뭔가 이렇게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남편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내가 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 그 돕는 배필의 말을 남편은 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어떤 친구가 와서 그 친구가 참 어렵대. 친구가 말이 너무 어려워서 또 보증을 하나 좀 서달라 그러는데, 그 친구 뭐 사업이 문제는 없어. 뭐 보증 하나 쓴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아내가 촉 있다가 보증 쓰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려고. 괜찮아. 그 친구 사업도 잘하는 친구야. 그래서 보증을 섰는데 웬걸 집달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차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부부가 화목해 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냥 복종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니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죽으신처럼 그 죽음의 희생을 아내를 위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남편에겐 더 무거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내를 사랑해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돌봐주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사랑해주고 서로를 존경해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여 주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 뜻, 나의 방법대로만 살지 말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서로를 품어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존경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자녀들에게 들어보면 아이고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건 무슨 순종이에요? 내가 어른인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받게 합당하냐? 부모가 그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양육했으며 부모가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그냥 괜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부모가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 부모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지혜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려는 그런 자녀들의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을 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상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세대지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도 모르게 많은 말로 많은 행동으로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마음속에 부모의 말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안 들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왜 그렇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처음 초보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초보 운전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막 덜덜 떨리잖아요. 야, 이 제대로 갈까? 브레이크를 내가 제대로 밟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초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부모도 부모가 되는 게 처음이고 자녀를 키우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부모의 마음속에 또 상처가 많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이웃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나도 모르게 강한 사람에서 약한 곳으로 상처는 흘러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줘야 되겠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부모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 줄 알았다고. 근데 돌아보니까 어때요? 부모가 가진 상처, 부모가 가진 아픔 때문에 자녀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서 나중엔 자녀가 장성하고 난 다음에 부모하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부모하고 막 갈등을 하고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자녀는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살기 원하죠. 뭐 어떤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죠. 텔레비를 켜면 이 비타민을 꼭 드십시오. 이 건강식품을 드십시오. 이 운동기구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물론 비타민도 중요하고 약도 중요하고 건강기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본적인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긴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데 내가 생명이 길어지죠? 부모를 공경하는데 내가 왜 건강해지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 마음 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다른 아이들은 좋은 부모를 뒀더만 내 부모는 이게 뭐야, 뭐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를 마음속에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면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내 뇌에서 코르티졸 같은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나쁜 효소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우리 면역력을 막 깨트리고 우리 몸을 막 병들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상한 마음이 치유돼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왜 평안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건강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육신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위해 사랑하고 하면 그 마음속에 엔돌핀과 같은 그런 효소가 우리 몸에 나와서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우리 몸에 건강을 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고 싶어서 노엽게 하는 부모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 자녀들이 분노합니까? 그 마음속에 고통을 받을 때 분노를 하게 되죠. 부모가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분노하고 상처를 줄 때 자녀의 마음속엔 깊은 분노의 뿌리가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신도 어려서부터 많은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죠. 그 마음의 상처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아파서 자기도 막 힘들어하다가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말로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어떤 때는 표정으로 상처를 줍니다. 어떤 때는 눈빛으로 상처를 줍니다.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자녀를 딱 째려보고 있어요. 째려보는 걸 보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 이 멍청아 이 바보야 한마디 하는 것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부모 좋은 대로 사랑을 표현할 때 자녀는 분노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는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부모가 야 너는 그게 아니고 이걸 해야 돼. 엄마가 옛날에 이걸 꼭 해보고 싶어서 아빠가 이걸 꼭 해보고 싶어서 아빠는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런 여유가 없으면 못해. 너는 이걸 해야 돼. 다 도와줄 테니까 이걸 해. 그래서 그 한 분야에 계속 아이들을 끌고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자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끌고 가다 보면 그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는 거죠. 자녀가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녀가 뭘 좋아하는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해하는가? 이런 것을 부모가 보고 자녀의 개성을, 자녀의 특성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비교와 편애를 할 때 자녀는 분노합니다. 특히 자녀가 여럿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비교로 인한 그런 상처가 참 많아요. 아이들에게 야야 형 좀 봐라, 언니 좀 봐라, 언니는 형은 공부도 잘하는데 넌 도대체 뭐냐? 그렇게 말하면 둘째나 셋째나 아주 막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나를 비교를 하는 거야? 나도 잘하는 게 있는데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 다른 건 잘하잖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래도 좀 나요. 오히려 형한테 저 동생, 야 동생 막내 좀 봐라, 막내 좀 봐. 쟤는 저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쟤는 저렇게 잘하는 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완전히 형은 언니는 완전히 죽을라 그래요. 아니 아무리 비교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동생한테 나를 비교하다니 마음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자녀에게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이 자녀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50대 중반쯤 되는 분인데 그분은 늘 가정에서 너가 뭘 할 수 있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바보야 멍청아 이런 말을 듣고 자랐대요. 그래서 40세 될 때까지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도 그냥 건성건성하고 뭐 사업, 뭐 직장 다 건성건성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막 홈리스가 될 정도로 이렇게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네가 뭘 할 수 있니? 네가 뭐
뭘 할 수 있니 바보야 멍청아 이런 말을 듣는다. 그걸 그대로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기를 아니야 내가 왜 바보야 내가 왜 멍청이야 나도 하면 되지 왜 안 되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홈리스에서 빠져나와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버가 돼가지고 수십만의 유튜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한 이야기가 자녀의 인생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폭력적인 말 이런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자녀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학교에서 다 배울 거야. 우리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기본적인 지식, 정보 이런 것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 주어야 할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녀에게 어린 시절부터 네가 크면 너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 건가를 잘 생각해 보자. 그걸 어려서부터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누구를 만났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너희가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평상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밥 먹을 때 대개 미국에서는 식탁의 대화라 그러잖아요. 밥 먹으면서 밥만 후다닥 먹고 끝내는 게 아니고 밥 먹고 나서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결혼 상대가 어떤 사람이고 너는 어떤 사람이 결혼하면 너는 행복할 것인가를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좋은 사람 데려오고자 하면 어느 날 부모 뒷목을 잡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술과 마약과 도박을 멀리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성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학교 잘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 그건 얼마나 중요해요. 술이 마약이 도박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한 번 친구의 꿰임과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에 빠지게 되면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 성병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에이즈 같은 질병은 한번 걸리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것에 절대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른 성에 대한 관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저축의 습관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돈을 주면 용돈 중에 얼마는 저축을 하고 자기가 규모 있게 얼마나 헌금을 드리고 얼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또 쓸 것은 쓰고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자기 자신의 앞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저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갖고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 내가 그 직장을 하는 가운데 얼마는 반드시 저축을 해야 되고 얼마는 내가 투자를 해야 되고 얼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돈 들어오면 다 써버리는 거예요. 저축이 없죠. 가진 것이 없죠. 투자가 없죠. 그러면 늘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역경을 만날 때 그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자녀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든지 물질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 그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역병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걸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 역경을 만날 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삶이 연약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최선을 다하여 도전하면 너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마음의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자녀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책을 읽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위인전을 많이 읽게 해주고 또 요즘에 인문학에 대한 얘기가 많죠. 많은 중요한 유명한 그런 고전들, 소설들, 심리학의 책들, 철학인 책들 이런 것을 인문학을 가르쳐 줄 게 뭐냐? 인문학은 사람의 머리를 풍부한 상상력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수많은 그 IT 개발자들의 강조하는 강조가 뭐냐? IT 개발자,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하고 코딩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인문학의 힘이에요. 독서의 힘이에요. 독서를 한 사람과 독서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생각에 상상력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그래서 책을 읽게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중요한 의미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일기를 쓰고 글을 쓰는 훈련을, 일기를 왜 쓰라랍니까? 글 쓰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맨날 일기 쓰라니까 오늘은 맑음, 아무 일도 없었다, 끝.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비 왔다, 끝.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 일도 아니지만 아무 일도 아닌 얘기를 자꾸 소리를 만들어 보라는, 그게 뭐예요? 그게 글쓰기를 연습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논문 쓰는 법을 가르치고 또한 아이들에게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또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제가 2018년도 12월 달부터 카카오 브런치라는 곳에 우연한 기회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기 시작한 처음에는 글을 한 주에 한 편씩 이렇게 올린다는, 그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30여 년간 글을 써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연구하고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그냥 한 주에 글을 하나씩 쓰자라고 마음을 먹고 썼더니 지난주까지 보니까 제가 99개의 글을 썼더라고요. 놀라지도 않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99개의 글을 쓰면서 벌써 거기서 책이 2권이 나왔어요. 하나는 똑똑 나 이제 결혼해도 될까요? 라는 책.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 누구와 결혼해야 되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글은 내가 만약에 안 썼다면 책이 안 나왔을 거예요. 얼마 전에 또 낸 책은요, 자녀들에게 주는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얘기들, 자녀에게 배우자 만나는 얘기, 술과 마약과 도박을 멀리하라는 얘기, 저축 습관을, 이 얘기가 바로 다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학교 부모님들에게 제가 이 책을 다 선물로 주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학교 부모님들은 교구자님에게 신청하면 한 권씩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나눠보세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들려줄 그런 이야기들,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하나 둘 글이 나오는. 어떤 글은요 한 300명 500명이 읽은 글도 있어요. 어떤 글은요 15만 명 이상의 글을 읽은 글도 있어요. 며칠 전에 쓴 글은 한 6만 7천 명이 글을 읽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글을 하나 쓰기 시작하면서 삶에 많은 변화가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에 많은 변화가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과 많은 묵상과 많은 것을 하면서 삶에 영적인 도전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글을 쓰는 것을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도 잘하면 좋죠. 그러나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법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배웠더니, 하나님 말씀을 배웠더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많지 않아도 좋아요. 하루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가족 모두가 하루 종일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집에서 조그만 쪽지에다가 써서 아침에 말씀을 다 주는 거죠. 만약에 아니면 카톡으로, 가족 카톡에다가 카톡방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자. 그 말씀을 저녁 때 밥 먹을 때 와서 오늘 묵상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얻은 은혜가 뭐가 있는가, 어떤 걸 적용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들 가운데 사랑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3장 3절로 4절은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을 받느냐?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는 뭐예요?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왜 그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인자가,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인자와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가 성장하고 나서 크고 나서 하지 말라 그래도 부모에게 공경합니다. 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배웠으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잘되고 내가 장수하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가 최고가 아니에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그 아이들의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 인성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학교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인성은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해 주길 바랍니다. 돕는 배필로서 남편의 연약한 부분을 잘 만져주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품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부모님도 초보 부모였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도 상처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며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자녀에게 아픔을 주었습니까?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부모가 그걸 깨닫고 나면 자녀에게 가서 그렇게 말할 필요도 있어요. 얘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가 어렸을 때, 네가 유치원 때, 네가 초등학교 때, 네가 중학교 때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아빠도 모르는 사이에 네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구나, 이렇게 한 적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나거든. 그렇게 가서 사과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내적 치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은 뭐 수많은 상처를 얘기해요. 엄마가 나한테 이랬고요, 아빠가 나한테 이랬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숙제를 해줘요.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엄마 나 왜 유치원 때, 아빠 나 왜 초등학생 때 나 그런 얘기했으면 엄마 아빠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언제 그랬어? 얘가 사람 잡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는 애에게 상처를 주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는 상처가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래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아픔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진 경험을 가르쳐 주어야 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교훈과 율례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 그 받은 상처를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심기어 주고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아감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아 우리 자녀를 치유하고 우리 부모를 용서하고 우리 이웃들을 품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져 나온 기도의 제목 놓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질병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수많은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상처를 받아 살아서 자기도 모르게 자녀에게 상처를 심어주고 또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받아 그 상처를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나누어주고 자녀에게 나누어주고
일평생 끊임이 없는 되풀이 속에서 우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주님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